전도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무서웠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성격이 엄격하셨거든요. 뭘 하든 저의 수준을 가지고는 담임 목사님의 높은 그 기준을 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만 해도 착각하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담임 목사님 생각, 그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 오후, 그때는 담임 목사님 방에 녹화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부교육자 사무실에 있는데 담임 목사님 방에 누가 막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담임 목사님이 그 방에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노크를 하고 한번 문을 열어봤어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6살짜리 꼬마애가 담임 목사님 책상 위를 막 어지럽혀 놓고 담임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 컴퓨터를 가져다가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흐뭇하게 뒤로 물러나 앉아서 그걸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주일 예배 준비하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심기를 건드리면 혼났었는데, 아니 이 어린 녀석은 뭐야? 이 어린 녀석은 뭐길래 이렇게 가장 방해하면 안 되는 시간에 들어와서 감히 이 거룩한 담임 목사님의 노트북을 가지고 오라 그래? 이 녀석이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 유치원생 아들과 경쟁 관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경쟁이 됐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게 될 리가 없어요. 아들과 어떻게 비견합니까? 제가 뭘 어떻게 잘한다 한들 아들과 어떻게 됩니까?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장님의 처남하고 어떻게 사장님의 아들이 혹시 거기 와 있나요? 어떻게 나를 거기다 갖다 댑니까? 이건 실력 가지고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펼쳐봅시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쿵쾅거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도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준은 매우 높아서 그 수준을 메이크업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한들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당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결론을 빨리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자, 이제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교회 교인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갖다 대면 예수님 믿는 너희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여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이 별겁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게 믿는 겁니다. 전기불 들어와 있죠?
이거 다 믿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들어올 것이다. 전기공학 전공자 있습니까? 그 사람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들어온다 보다는 조금 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공학을 20년 동안 생업으로 그것만 연구한 교수님에 비해서는 지식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은 믿을 필요 없이 다 알고 있나요? 전기를 다 알고 있냐고요? 모를 겁니다. 아는 데까지만 알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든 그렇습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얄팍한 지식을 활용하며 삽니다. 스위치를 어디에서 누르면 불이 들어올 거야.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알량한 지식이고 믿음을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살아 계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계속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지난번 어제 은혜 받고 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오늘 안 믿어도 될까요? 이게 이단이에요. 어제 언젠가 믿었으면 오늘 안 믿어도 돼. 어제 언젠가 회개했으면 오늘은 안 해도 돼. 이런 게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틀린 이야기예요.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예요. 믿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내 맘대로 살도록 날 놔두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인하면 되는 거고 이걸 매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재작년에는 내가 진짜 뜨겁게 예수님 믿었는데 2년 사이에 일이 많았어.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갑게 믿고 있지. 이런 분 계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다시 뜨겁게 믿기로 결정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제가 모두에게 드릴게요. 이거 입으로 같이 시인해 봅시다. 따라해 봐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더 믿고 싶습니다. 잘 믿고 싶습니다. 또 믿고 싶습니다. 죽기까지 믿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맘대로 살도록 놔두지 마시고 구원자 예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아멘. 다 같이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게 황금 열쇠예요.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만능 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매 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만능 키로 돌아오세요. 방금처럼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신앙 고백을 하세요. 계속 하세요. 언제 어디서든 하세요. 그런 분 계세요? 무서운 거 있는 분? 결혼 무서운 분 계세요? 결혼? 우리 부모님 보니까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외삼촌 보니까 결혼은 무서운 거야. 그런 분 계세요? 혹은 직장 생활, 이제 계약직 들어가서 내일 모레면 정규직으로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왠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무서운 분 계세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다양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만능 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는 당신이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매번 두려운 일 겪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모든 실패와 문제와 어려움도 이 믿음으로 계속 복귀하고 돌아가서 믿고 또 믿고 더 믿고 끝까지 믿고 죽을 때까지 믿으면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크게 성공합니다. 진짜 축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계속 예수님 믿는 일에 성장해 나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다른 모든 걸 해결합니다. 계속 얘기할게요. 너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희는, 자, 이제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는, 예, 우리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들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 여기서 말하는 다시는 기준점이 있어요. AD와 BC를 가른 기준점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인생도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갤러그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척집에 갔다가 동네 오락실을 방문해 보니 스트리트 파이터가 있었습니다. 신세계를 맛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복귀했어요. 2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던데요. 2번 다시는 갤러그를 할 수 없던데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많은 일들이 그래요. 어떤 탁월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경험에 미치지 못했던 옛날 경험은, 저질 경험은 2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게 되는 게 많아요. 많아요. 써 있잖아요. 다시는 이라고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어디로 돌아갈 수 없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거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뭔가 무서우십니까? 그러면 속는 거지 진실이 아니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남자에게 누군가 와서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야, 너는 여자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여자 같아. 이거는 속은 거지 진짜 여자인 게 아니에요.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어린이에게는 제가 가가지고 아이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속이려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 도둑질하게 만들려면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도둑질이 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속이려고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언젠가 이 아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뭔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 건가? 아유 목사님 도둑질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냐면 속이려면 씩 웃으면 돼요. 흐흐흐 얘기 안 해주지. 그리고 계속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러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도둑질하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2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참소하는 자,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너는 종이야, 너는 노예야, 너는 무서울 거야, 이거 무서워하면 괜찮아, 이거는 무서워해야 되는 거야. 이걸 속을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안 무서운데. 무서워하는 것들 아무거나 떠올려 보세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무섭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요? 정규직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월급이 많아지지 않겠죠. 4대 보험 해결 안 되겠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친척 모임 어렵겠죠.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아프고 싶을 거예요. 누가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외롭게 혼자 살겠죠. 외롭게 혼자 살면 맨날 삼각김밥 먹겠죠.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겠죠. 올라간 혈당 때문에 병원에 가다 보면 돈은 더 떨어지겠죠. 계속 외롭겠죠. 그렇게 늙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 그런 걸 연상이 되니까 계약직에서 정규직 들어가는 게 이게 되어야만 하는데 하고 자꾸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간주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내가. 이게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하여 죽었죠? 죄에 대해 죽었어요. 죽었어요, 내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겐 자존심이 없고요. 죽은 자에겐 억울함이 없어요. 죽은 자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오해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의 마음의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곡해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이 안 되는 나의 현재 능력 때문에 막 조마조마하는 이 상태, 이거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살아있구나. 죽어야겠다. 작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밥 먹을 때마다 암송을 하세요.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꽃을 피울 거야 이러는 퇴비 봤어요? 죽어야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 속아요. 사탄의 참소에 속아 넘어갑니다. 자꾸 믿음의 상태에서는 죽은 건데,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야 되는데 아예 죽지를 않으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 죽은 나를 통해 살아나시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반드시 통과해야 속지 않습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운 게 생기면 기억하세요. 나 지금 속고 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무섭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죽으면 됩니다. 죽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면 자꾸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꾸 암송하세요. 결정하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여기에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이야기해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요 신약시대, 로마 시대 때, 기원 후 1세기 요 시대, 요 때의 종의 계급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 돼요. 종, 노예, 일단은 가축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노예가 있다. 근데 주인이 코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빚을 많이 졌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뭔가를 팔아야 돼. 우리 집에서 뭘 팔지? 내 아내가 사준 손목시계는 팔 수 없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사주신 예물은 팔 수 없고, 노예가 있었지? 노예 팔아. 팔 수 있어요. 물건이에요. 가축이나 다름없어요. 노예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존심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기 것이 없어요. 생명마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양자의 영 받은 자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의 이 노예는 무서워하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노예에 대한 설명을 더 하려면은 1세기 로마 시대의 또 다른 계급을 봐야 됩니다. 노예의 반대편에 주인이 있죠. 근데 요 중간에 두 개의 계급이 더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청지기, 또 하나가 일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지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참고로 한 달란트는 황금 34kg 정도
작년 12월 시세가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요 설교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걸로 26억 정도 했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동 걸리고 있어서 금값 많이 올랐죠? 나눠주는 겁니다, 주인이. 그리고 나서 떠나죠. 문화 비유도 있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의 1, 한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거 나눠주고 떠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특징은 주인이 뭔가를 의탁했을 때 의탁받은 것에 대해서 완벽히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게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준기야, 준기는 여기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종이에요. 노예 아니고 일꾼 아니에요. 안디옥에 가서 소금 1톤 사와. 네,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소금값 주시지요? 소금값이 없어. 잠깐만 있어봐. 조금 있다. 30만 원. 소금 1톤에 3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3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청지기 종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기한은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2달이면 되겠지? 알겠습니다. 2달 내에 하겠습니다. 하고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내가 청지기니까. 주인이 뭘 부탁하든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2달 안에 안디옥에 가서 30만 원으로 3억 원어치 소금 1톤을 어떻게든 만들어 와야 됩니다. 어떻게든. 못 만든다. 죽는 게 나아요. 청지기는 해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해내잖아요. 주인과 이 청지기 사이에는 신뢰 관계가 한 계단 쌓이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지기는 오이코스라는 그 가족의 명칭이 있거든요. 오이코스에 한 단계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면서요. 한편 노예는 이런 거 없어요. 뭘 하든 신뢰관계 이런 거 없어요. 뭘 잘하든 못하든 노예는 그냥 물건입니다. 일꾼은 어떤 거냐? 포도원 그 싹군 비유 그거 기억하세요? 아침에 온 일꾼이나 점심에 온 일꾼이나 저녁에 온 일꾼이나 일을 하루 종일 한 일꾼이나 일을 조금만 한 일꾼이나 마지막에 싹 나눠줄 때, 일당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줬죠. 그랬더니 일꾼들이 열받았잖아요. 아침에 온 일꾼들이 왜 똑같이 나눠줍니까? 우리는 더 주십시오.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 역할인데.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넌 일꾼이잖아. 그게 일꾼이에요. 이 로마 시대에 일꾼이 있었어요. 일꾼은 이 싹을 받습니다. 일당을 받아요. 그 주인이 제시합니다. 이 일을 얼마에 해줄 사람. 그러면 노예들이 막 달라드는데 이 노예들은 일꾼이에요. 여기 나오는 양자의 영, 종의 영 있잖아요. 요 사이에 청지기에서 아들로의 승격이 들어 있습니다. 1세기 로마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 그게 훤히 보입니다. 종의 영은 일단 노예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은 뭐냐면 청직으로서 수고를 계속하면서 책임 감수를 잘 해낸 거예요. 그 결과 신뢰가 매우 두터워져서 주인이 넌 더 이상 청지기 종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오이코스의 일원,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양자의 영을 준 겁니다. 합법적으로 오이코스 가족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주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권을 갖게 됩니다. 주인의 소유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죠. 내 소유가 아니에요. 단 주인의 소유에 대한 의탁 경영권을 갖게 돼요. 내가 내 맘대로 사인하고 내 맘대로 다 쓸 수 있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뭐냐? 계속 재산을 늘려가야 돼요. 계속 성장시켜 가야 돼요. 이건 신뢰를 보통 쌓아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죽을 때 되면은 이걸 다 누구에게 물려주냐? 양자에게, 청지기 종에게 물려주고 죽는 겁니다. 이제 뒤에 읽어볼게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진실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기서 질문. 그런 책임 이수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대위임 명령, 세계 복음화 끝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권한을 다 주고 책임을 요구하시죠. 이거 했습니까? 2000년째 안 되고 있어요. 2000년째. 왜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거짓말쟁이 안 와? 이거는 청지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 아직 안 됐어요. 예수님 아직 재림 못 하셨어요. 우리를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이에요. 이거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라고 했는데, 양자? 그러면 아버지가 누군데? 집 주인이 누구? 오이코스 주인이 누구셔? 하나님 이야기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청지기에게 뭘 시켰어? 이 청지기는 양자의 영을 받을 만한 뭘 했어? 안 했네? 그러면 해당이 로마 교회 성도들, 우리들 안 되네? 그러면 나는 무섭네? 그럴 수 있겠죠. 요쯤에서 투비 컨티뉴 하고 내일로 넘어가 버리면 대박인데, 근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더 해도 되겠구만.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성경은 우리의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주의 것이로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아빠에게 있어요. 그게 합법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못 가진 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가진 자들에게 있죠. 못 배운 자들에 대한 배운 자들에게 있죠. 소유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 이 온전치 못한 이 청지기 죄인들, 저 바깥 어두운 데 집어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도 부족한 이 죄인들, 우리들에 대한 소유권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있다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니요, 주님 실패했는데요, 2000년 동안 명령을 이거를 제가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염려마, 너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져. 내 책임이야. 같은 논리예요. 죄 졌는데 어떡하죠? 나 죄 졌어요. 지옥의 땔감을 건져서 천국의 아들로, 천국의 공주로 승격을 딱 시켜놨는데, 에이 다 꺼져 하고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개가 집에다 똥을 쌌어요. 똥을 주인이 계속 치워주면서 한 번만 더 똥을 싸면 내가 죽일 테니까. 그러면 걔는 밥 주나 하면서 막 꼬리만 흔들지 똥을 다른 데 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이거 관심도 없고, 그냥 죄의 결과로 나에게 일어난 고통의 문제나 어떻게 조금 위로를 얻어볼 요량으로 예수님을 그때그때 달콤하게 이용해 먹으면서 살 뿐이에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염려마, 넌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니까, 염려마, 시간을 좀 더 줄게. 내가 좀 더 기다릴게. 세상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참고 기다릴게. 100세 시대 열렸죠. 야, 100년 줄게. 100년 충분하지? 잘해봐. 한번 다시 해봐.
실패했잖아. 그러면 거기서 회개로 털고 다시 한번 해봐. 부모 세대 4대가 실패해서 너에게 지금 막 모든 가난의 저주와 질병의 저주와 관계의 저주가 다 쏟아 부어지고 있니? 괜찮아. 내가 책임진다고. 다시 해봐. 너부터 시작해봐. 내가 죽었다니까. 널 위해 내가 죽었다니까. 다시 해보라고. 내가 함께 한다니까.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주께서 책임을 지신대요. 청지기의 주인이 일을 맡겨놓고 이 안절부절하는 모습 좀 보세요. 일을 맡겼으니까 해내.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들면서 해내야만 해. 내가 싹 뺏어서 다 남 줘버릴 테니까 너 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나서 또 우쭈쭈 내가 책임질게. 다시 힘내봐. 한번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자. 너는 새 것이야. 새 것.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야. 새 것.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 또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시제가 뭐냐면 한 번만 딱 해갖고 안 되면 내가 결단을 내버릴 테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끌어다가 불의의 무기로 의가 아닌 것에게 무기로 줄 수 있어요. 동시에 내가 의에게 내 몸을 무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패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으니까. 청지기 종을 믿으니까. 주인이 달란트 26억이 작습니까? 4천만 원이 작아요? 맡기는 거예요. 맡겨놓고 해봐. 한번 잃어봐. 어떻게든 해도 돼. 다시 줄게. 내가 돈이 좀 많은 게 아니거든. 이번엔 26억 갖고 한번 해봐. 이번엔 4천만 원 갖고 한번 해봐. 실패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줄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게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아들, 딸에게는 특혜가 있습니다. 이 특혜는 어떤 거냐? 실력 가지고 제단받지 않는 특혜가 있는 겁니다. 남들은 다 실력 가지고 제단받아요. 특히 노예들은 어떤 것을 해내더라도 주인의 탁월한 기대에 절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그날까지요. 왜냐하면 대대로 노예로 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 노예 근성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어요. 다른 생각을. 어떻게 노예로서 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노예에서 벗어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가 어떤 일을 잘 해도 주인의 탁월한 수준을 메이크업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아들은 달라요. 메이크업할 수 없는 노예는 주인이 그냥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만약에 노예 근성을 갖고 산다면 아빠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죄의 진창에서 죄의 똥들을 막 여기저기 싸질러 놓고 다니던 우리들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 내가 싸질러 놨는데 내가 몰라.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 파리가 꼬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 저주받은 운명인 거야? 자기가 모르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건져놔요. 그런 우리들 자꾸만 돌아가잖아요. 자꾸 죄로 돌아가잖아요. 또 건져놔요. 이유가 뭐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취급을 받고 있고 딸 취급을 받으니까 우리 실력 가지고 제단받지 않는 거예요. 이 관계로만 제단을 받는 거예요.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지 나의 좋음과 나쁨에 있지가 않아요. 나의 선행과 악행에 있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법으로 딱 세워놨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법 기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에요. 예수님 기준, 양자의 영. 뭘 잘못하더라도 세컨 찬스는 내가 살아 숨쉬는 한 다시 옵니다.
어제 진 해, 내일이 되면 또 뜨겠죠?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게 맞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다시 주셨다. 예수님 믿을 기회 다시 주셨다. 세계 복음화를 할 기회를 다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아들이니까, 딸이니까요. 그 다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고요. 여기서 부르짖는다, 성경 원어로 크라쪼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아빠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빠잉, 이런 느낌이고요.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참고로 신학 전공을 10년 이상 했고, 이 분야에서 나름 공부를 많이 한 거를 긴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느낌이 오죠? 아빠 사랑해, 아버지 무서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 너무 이해가 잘 가니까 막 이제 다 웃잖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크라쪼라고 했죠. 이건 어떤 거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 꼬르륵 들어갔다가 간신히 헤엄치고 발버둥 쳐서 한 번 나왔어요. 폐에 물이 조금 들어왔어. 근데 폐에 물이 덜 찼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근데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은 또 들어가잖아요. 꼬르르 들어갔어요. 폐에 물이 좀 더 들어왔어요. 아직 공간이 남아서 한 번 더 소리칠 수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근데 한 번 더 빠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폐에 물이 거의 가득 찼어요. 마지막 딱 한 번인 것 같아.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가면 살려줘, 이번 한 번 외치면 이제 난 죽는 거야. 그때 외칠 법한 소리가 크라쪼입니다. 살려줘, 살려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고, 이 크라쪼는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상태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크라쪼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울부짖는 겁니다. 이 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딘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하나씩 붙들고 이거 흔들면서 기도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크라쪼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크라쪼 한다고요. 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에 대해서도 설명을 짧게 해드릴게요. 흔히 용서를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용서는 어떤 거냐?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나는 500만 원짜리 차, 근데 이걸 몰고 가다가 잠깐 졸았는데 쿵 해서 눈 떠보니까 5억짜리 차가 앞에 있는 거예요. 범퍼 하나 가격으로는 내 차를 3대 살 수 있죠.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완전 얼음 해가지고 생각 정지 이러고 내리지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 차 주인이 내려서 또 문 좀 내려보세요. 거기 저기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나는 얼음 얼마를 물어내야 돼? 저 안 다치셨냐고요? 나는 지금 정신이 나갔어. 안 들려. 근데 5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던 차주가 안 다치셨으면 됐어요. 가세요. 이게 용서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용서예요. 그럼 은혜는 어떤 거냐? 괜찮으세요? 그거 괜찮냐고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말을 못 하십니까? 왜? 내리세요. 제 차에 타세요. 자, 여기 차량 등록증 있어요. 여기 이름 바꿉시다. 자, 여기 가지세요. 제가 500만 원짜리 차 탈게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그렇게 제가 서 있어서 제가 좋은 차 타고 다녀서 죄송합니다. 이 차는 이제 당신 거. 대신에 이제 범퍼만 좀 갈아서 타시든가. 하여간 당신 거. 요런 게 은혜예요. 요런 게.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건 은혜가 아니고요. 용서받은 다음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게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용서만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지옥에 뗄감 나는 이것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나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너 괜찮니? 놀랐지?
너 지옥 가는 거 알아서 놀랐지? 괜찮니? 너 저주받은 거 알고 놀랐지? 괜찮니? 이렇게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 괜찮을 거야. 이것만, 이 성경 진실만 이거 주셔도 눈물이 나요. 나는 괜찮구나. 나 좀 죄를 지었는데 괜찮구나. 이것만 알아도 눈물이 나는데 내 손을 딱 잡고 너는 내 거야. 너 왜 이러고 있어? 넌 내 거야. 나 하나님. 너는 내 자식. 그러면서 양자의 영을 부어가지고 이걸 잡고, 야, 천국 네 거다. 천국은 내가 기업으로 너한테 줄 거니까 기다려봐. 천국의 그림자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안 떠나. 난 안 떠나. 근데 네 마음속에서 두들기긴 할 거야. 계속 네 마음속에서 문 좀 열어봐. 이건 할 건데 하여간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안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안 떠날 거야. 약속하면서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어쩌겠어요? 이 악소리 나는 은혜를 받고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래.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내 아빠. 하나님이 내 아빠. 나한테 자격이 없어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빠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막 땅에 엎드려가지고 나를 지옥불에 던져주세요. 나를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이래도 모자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나 힘들어 아빠 500원만 줘.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러니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랑을 줘도 좀 웬만큼 큰 사랑을 주셔야죠. 자식을 내주는 사랑이 세상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를 나한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자식보다 탁월하잖아요. 비싸잖아요. 나한테 왜 주신 겁니까? 그런 사랑, 악소리 나는 이 사랑, 그 앞에서 내가 무섭네요. 받은 게 이렇게 크니까 무섭네요. 어떡합니까? 아버지. 그러는 겁니다. 제가 크라쪼 연습시켜 드릴게요. 혹시 찬양 반주 시작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해주세요. 찬양 반주를 시작하는 이유는 분위기를 이렇게 마음을 높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요. 뭐가 나빠요? 누가 그거 나쁘대? 뭐가 나빠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조성하는 게 뭐가 나빠요?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뭐라도 더 할 텐데. 의자 깔아놓은 것도 왜 푹신한 거 깔아놨어요? 다 무릎 꿇고 안 있고.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도움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음악도 그래요. 이 찬양도 그렇다고요. 내 마음에 딴 생각 안 들어오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이 시간에 크라쪼 연습해 봅시다. 부르짖는 거. 근데 안 해봤으니, 안 해본 사람 많은 것 같아서 어제 기도할 때 보니까 안 해본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시켜 드릴게요. 요거 하남교회에서 제가 4년 전인가 청소년들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라쪼. 아빠, 아버지 이거는 많이 해봤으니까 아빠 해봅시다. 아빠. 요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하는 거지 우리가 광신도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빠. 근데 크라쪼부터 하면 힘드니까 작게 시작해서 볼륨을 키워가 볼게요. 정확하게 아기 오리가 엄마 오리 따라가듯 정확하게 듣고 똑같이 흉내내 보세요. 아빠. 시작. 이거 들리면 안 되지. 제 귀에 여기까지 들리면 안 되죠. 이렇게 속삭. 저는 마이크가 있어서 크게 들린 겁니다. 설마 그걸 모를 리가 없겠죠. 볼륨을 한 칸 올려서 해볼 테니 잘 듣고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요? 변성기가 아직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해요? 볼륨 너무 똑같이 하니까 2칸 올려볼게요. 잘 듣고 이번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아빠.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괜찮아. 아빠라고 한번 부르짖어 봐. 아버지라고 부르짖어 봐.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게 부르짖어. 그러면 괜찮아. 해봐.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진짜 성경엔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볼륨 3칸 올리지 뭐. 이번에 3칸 올려서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시작. 이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거, 부르짖으라는 거, 이거 하나님 뭐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잘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볼륨 한 5칸 올려보죠 뭐. 잘 듣고 이번에도 똑같이요. 아빠. 시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잘 듣고 볼륨 더 올려서 해볼 테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아빠. 시작. 너무 잘했어요.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아직 크라쪼에 근접하지 못했어요. 볼륨 조금 더 키워볼게요. 아빠. 시작. 듣고 따라해보세요. 아빠. 시작. 또 듣고 따라해보세요. 아빠. 시작.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절대 악한 마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창조주가 내 아빠예요. 우리 이거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번에 마지막 단계 크라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그 죽기 직전 마지막 호소예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최악의 발악으로 하면 돼요. 그럼 크라쪼예요. 부르짖는 거. 저도 한번 해볼 테니까 각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봅시다. 듣고 따라해보세요. 아빠. 시작. 한 번 더. 아빠. 시작. 한 번 더. 아빠. 시작. 하나님, 이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아빠인 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계속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는 연약한 이 양떼들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좌정하사 이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심을 아버지 깊이 깨달아 믿어지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죽음도 이길 수 없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모든 문제를 통과해 나아가며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대에 나의 손으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